네, 설명을 너무 길게 잘해 주셔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설교 내용에 다 했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귀한 금요 성령 집회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설레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박유환 목사님 제가 정말 그냥 초대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인격적으로나 또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참 좋아하고 네, 그랬던 목사님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는 모임이 있거든요. 이번에 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오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강북 우리 교회에서 무슨 헌금이었죠 그때? 그래요. 금식헌금.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윈드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를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역하고 중국 선교사님들 또 서포팅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라고 그 헌금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헌금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교회라서 더 마음에 또 초대를 받고 또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좀 있는 게, 여기는 기도를 위한 집회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아주 오랫동안 찬양사역과 문화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윈드 워십이라는 예배사역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M 가수로 또 프로듀서로 또 대학에서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수로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난데없이 개척에 대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 1년 반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심장에 판막에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장 기능이 23%일 때 쓰러져가지고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얼핏 듣기로는 심장 기능이 20%가 딱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일 때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셔가지고, 안 쓰러뜨려졌으면은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저에게 기회를 또 주셨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참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지만 체력적으로는 아무래도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몸을 다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는 개척은 못하는구나, 개척은 잘 못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고 있던 사역들을 그냥 꾸준히 잘 하고 또 음악으로 또 선교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평생,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 초에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강하게 제게 말씀해 주셨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3달이 지났어요. 네, 따끈따끈하죠? 아니, 갓난아기처럼 3달이 지나고, 지난주가 이제 13주째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제 모종의 딜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통해서 교회를 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일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 됐고,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 동력자들을 아무도 안 부르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면 이렇게 전화도 하고 개척교회 한다고 이렇게 알리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개척 동력자들도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절 전화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 정말 친한 분들한테도 연락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13주가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교인이 12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한 주에 한 명씩.
네, 한 명씩 한 명씩 오더래요. 여러분, 개척교회 몇 년을 해도 10명이 안 넘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감사하게 이제 지난주에 한 명이 더 등록을 했는데, 누구냐면 제가 14년 만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연 증가. 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이다인이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10년 만에 주셨어요. 10년 동안 없었는데 자연 임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9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를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아이 태명을 9년이라고 지었어요. 네, 그러면서 간절히 따르길 기도하는 약간 흑심을 품고 9년이라고 불렀는데 태어나 보니까 9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아들 둘을 제가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의 유일한 유년주일학교 아들 둘 딱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으면 진정한 아둘람을 경험하게 된다고. 아둘람 아시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던 그 공동체. 그래서 아들 둘 키워보니까 정말 아둘람이 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 아들 둘 더 키우신 분 계시나요? 아유, 존경합니다. 네. 아들 셋 혹시 계시나요? 천국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아들 셋은 천국은 그냥 간다 그러더라고요. 프리패스. 네. 그래서 아무튼 한 주 한 주 우리 목사님이 또 상세하게 이렇게 성도님들께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한 주 한 주고, 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장 잔고가 뭐 빵원이었거든요. 저희 뭐 개척교회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통장 잔고가 0원이었는데 조금씩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가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교회 필요한 거 없냐고, 의자 필요해요, 의자 사주시고, 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참 제가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는데, 그 은혜의 한 자락에 또 사랑하는 강북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물론 은혜로 한 주 한 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정말 교회에 계속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고민들이 다 그 교회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까, 거기에 참 많은 에너지와 생각들을 지금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영호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가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냥 만나서 늘 교회에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성도님들을 사랑할지, 어떻게 양육할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나누어 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형님 목사님들이 막 고민하면서 나누어 주셨던 내용들이 이제는 제 삶에도 실제적으로 동일한 고민들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내린 동일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저희 교회가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하고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정말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고 또 파송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밤에 우리 강북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 경험해 보잖아요. 다 잘 살고 싶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싶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다 우리 모두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석에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는 요즘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무슨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져요.
목사님들은 설교 들을 때마다 세상이 굉장히 만만한 것처럼 막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막 선포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막 설교를 들을 때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정말 무게와 삶의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내 어깨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가 초라해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났나 싶고 너무너무 자책감이 들고,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마음으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무 그냥 식상하게 일상적으로, 물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쉽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결국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하다,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마음이 넘어질 때마다, 위축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또다시 우리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그 어떤 집사님의 고백처럼 삶의 무거운 짐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의 예배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영적 무기는, 따라합시다, 참된 평안. 좀 더 큰 소리로, 참된 평안. 네,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네, 이 본문은 배경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가 있는 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멋지게 일으키신 다음에 이상하게 그분들을 다 또 보내요.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갑자기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배에, 항배에 타서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겠죠. 근데 갈릴리 호수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노를 젓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호수 중앙에서 밤이 맞아서 어두워지고, 또 그때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지형적으로 풍랑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풍랑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되시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26절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고 무서워하고 으악 이렇게 소리 지르다는 거죠. 유령이다 라고 한 거죠.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본 예수님의 그 첫 마디가 저는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27절 말씀이잖아요.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그리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참 너무 따뜻하고 인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예수님이 좀 업무 중심적인 리더십이었으면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막 그 풍랑 가운데서도 막 죽을 것처럼 막 두려워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막 유령이라고 막 놀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니네들 이렇게 가르쳤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너네들 어떻게 같이 훈련하면서 이렇게 왔는 제자 삼았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돼? 안 되겠어. 야, 지금부터 다 더블백 메고 자,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서 자, 지금 수영으로 이제 건너편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예수님 막 책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그동안 너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들과 바로 전에만 해도, 바로 낮에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눈으로 보고도 야, 이렇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할렐루야. 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366번 나와요. 네. 우와, 대단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하셨지? 네. 366번 나와요. 근데 저는 이 366번 나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야,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1년이 365일인데 하루 남잖아요. 왜 남게요? 윤달이 있잖아요. 윤달이. 그렇죠? 네. 매일매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루에 한 번씩. 왜 요즘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노래를 뭐 꺼내 먹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젊은 애들은 알 건데 그런 매일매일 꺼내 먹어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꺼내 먹을 수 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매일 우리가 꺼내 먹을 수 있는, 꺼내서 붙들 수 있는 샬롬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특별히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만 이 샬롬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 삶을 통해서 죄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인생의 무게를 지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평강을 빼앗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샬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의 샬롬이 우리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두려운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풍랑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의 무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샬롬의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근데 이 샬롬의 주님은요, 정말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주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샬롬의 왕으로 인정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샬롬의 왕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평강과 그 샬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27절과 3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음 PPT 볼래요? 2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요? 즉시. 그리고 31절에도 뭐라 그러죠? 즉시 손을 내밀어. 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잠시라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단 하루도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두려움 가운데 잠깐도 머무는 것을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로 가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즉시로 가서 구해주시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배 타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 새끼들 저 고통받는 거 봐. 빨리 가서 내가 안심시켜줘야지 라고 하니까 이 배를 저어서 언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위를 쫙 가신 거죠.
축지법을 쓰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서 빨리, 제 생각에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조급하게 빨리 뛰어가시지 않았을까. 네. 상상해 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주님의 평강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우리의 영적 무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어떠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세상 속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영적 무기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야성.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떻게 우리를 표현하기는 뭐 야성 이러면 되게 거칠고 막 이런 느낌인데, 사전을 찾아보면요, 야성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영적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 본연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야성인 줄 믿습니다. 영적 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핏대 빡 세워서 막 이런 게 영적 야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때 만들었던, 창조 때 만들어주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야성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덴 동산 밖에 온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사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사명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자, 에덴 동산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덴의 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온 땅을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 에덴 동산은 온 지구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특정한 한 지역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나서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에덴과 에덴 밖의 땅이 경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제는 그 에덴이 온 땅이 에덴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작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영적 야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의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도하는 교회 많지 않거든요. 다 수평이동이에요. 요즘 다 수평이동이지 뭐 누가 전도를 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섬길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처럼 돼서 이 안에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 안에서 그냥 행복하고 이 안에서 교제하고 이 안에서 그냥 누리고 이 안에서 나만 은혜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본연의 이 사명을 회복하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이 사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강북 우리 교회가 들으니까 이 쌍문동, 그죠? 응답하라 19 거기 나오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덕선이의 동네. 네. 근데 이 쌍문동이 서울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강북 우리 교회가 이 서울의 끝자락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문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행복하고 예배드리고 기쁘고 만족하고 위로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계속 우물한 개구리처럼 온실 속의 하초처럼 우리 교회 하면서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교회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성도들도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사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디 가서 누가 길거리 가다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화들짝 놀래요. 네. 요즘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잘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대표님이라 불러 이렇게 네 그러는데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사실 이게 참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너무 많이 오해하잖아요. 목사님이야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우리 삶의 어떤 내 물질, 내 직장, 내 건강, 내 자녀, 내 꿈, 내 사업, 내 것에만 몰두해서 그 조그마한 마치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정말 풍랑치는 세상 가운데 도전하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조망만한 배에 타가지고 이 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묶여서 그거 하나 의지하면서 막 아둥바둥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풍랑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 조망만한 배 안에 타가지고 이것을 나의 안정감으로 여기고 내 돈, 내 직장,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인프라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안정감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도전하고 용기 있게 말을 내딛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망만한 배가 절대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배 타고 있다고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내 돈, 내 명예, 내 자랑, 내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은 조그만 배를 타가지고 막 이게 나를 살릴 줄 알고 이 배에 의지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배라도 그 배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세상이라도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시. 저는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 가사들이 이렇게 잘 생각이 나거든요. 말씀하면서 이런 고백이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상관없다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는 거죠. 조망만한 배나 엄청 큰 크루즈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거하는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이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정감 되시는 주님을 붙들 때에 비로소 영적 야성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러한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 축복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지막 무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예전에 제가요, 한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한 15년 전? 굉장히 한 15년, 거의 6년 정도 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기독교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기독교 영화는 더 오래된 영화였어요. 한 80년대 맞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이 흑백 화면이었고, 막 화면 자체가 좀 자글자글한 이런 아주 옛날 그런 화면 있잖아요. 정말 옛날에 오래된 기독교 영화였어요. 근데 우연히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에 붕 빠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31절처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딱 건져주시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동안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약한 연약한 베드로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 이 장면을 보면서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빠져가, 이제 베드로가 하다가 왁 빠지잖아요. 아, 주님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탁탁 가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러고 딱 이렇게 건져주는 거를, 그 장면을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막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러고 건져주는 그 장면을 생각했는데, 그 영화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오시더니 막 웃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건져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계속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예. 저는 그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좀 뭔가 근엄하고, 뭔가 내가 실수할 때마다 좀 혼내고, 막 뭐라 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20대 중반에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에 대한 그 상이 바뀌게 되었어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에 발이 빠지는 것처럼, 풍랑 가운데 우리의 발이 빠지고 함몰되는 것처럼 그런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과 또 그런 죄악들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실수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조금 더 힘을 내봐. 조금 더 믿음을 가져봐. 조금 더 나를 믿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베드로를 평가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믿음이 약한 베드로.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31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뭐한 자여? 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퀴즈. 믿음이 작은 자여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일으켜서 비록 실수했지만 작은 믿음을 일으켜서 한 발, 두 발, 세 발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자, 퀴즈. 12제자 중에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전히 11명의 제자는 그 조망만한 배에 그 안정감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막 죽을 것 같이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만 작은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절대로 해보지 못한 그 일을,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베드로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약간 좀 박해요.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이게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 바다를 걸어보셨습니까? 네, 바다도 안 걸어보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작은 믿음이었을 뿐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의 감독이 참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걸 지었구나, 그 영화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베드로의 실수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흐뭇해 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세상 속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요. 어려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작은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앞까지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시골 깡촌에서 살았어요. 보면 굉장히 도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긴 게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왜 이민 온 줄 알아요? 외국인인 줄 알고.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조리원 갔는데 거기 있는 그 조리원에 있는 그 산모들이 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한테 들으니까 아내가 막 웃으면서 여보 거기 있는 산모들이 다 자기 외국인이냐고 물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네, 외국인 아닙니다. 좀 시골뜨기예요. 경북 의성 아주 첩첩산중. 네, 하루에 차 한 대 들어오고 한 대 나가는. 왜 거기에서 태어났냐면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회자셨어요. 완전 깡촌에서 제 기억에 막 이런 땡땡 이런 거 새벽마다 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로 가려면 이 산을 두 개를 넘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아닌 것이 약간 이게 시멘트 같은 거 깔아가지고 길처럼 만들어 놓은 냇가인데 그런 어떤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냇가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옥수같이 내리면 장마 기간에는 이 냇가가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그 길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인지 아니면 그게 냇가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은 이제 저희 마을에서 이제 마을에 어른들이 몇 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국민학교 갔다 온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고
이제 동네로 이렇게 이제 나르는 거죠. 야, 그렇다고 제가 막 보침지고 학교 다닌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네,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옮겨오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겁이 많았어요. 눈이 크잖아요, 이렇게. 늙은 사람들은 겁이 많다 그러잖아요.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가는데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톡톡톡톡 걸어오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네. 어떻게 잘 알았어요? 같이 살았나? 네. 저희 아버지였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저기 건너편에 딱 서시더니 발을 이렇게 딱 그 바지를 이렇게 걷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벅 하고 저한테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쪽으로 다가와서 팔을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안겼을까요? 안 안겼을까요? 안겼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를 가고 1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걸 못 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떨 때는 아버님의 목소리도 가물가물하고요. 어떨 때는 아버님의 또 얼굴도 또 막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딱 안 잊어지는 장면인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아버님 품에 딱 안겼을 때 그 따뜻함, 제가 그 아버지한테 안겼을 때 그 안정감, 그 편안함, 제가 그때 그 냇가가 정말 시뻘건 황토물이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시뻘갰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는 아버지 품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두려움과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연약함을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끝내 안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누구 집사님을 안아주십니다. 누구 권사님을 안아주십니다. 누구 청년을 안아주십니다. 박유원 목사님을 안아주십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 누런 황토물을, 그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혹시 목사님 이 찬양 아세요? 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고,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